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번째 강의고요. 무엇을 전파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수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여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알라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같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무슨 그릇을 가져오셨습니까? 네, 뭔 그릇 타령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는데 그 안에서 제가 전철호 집사님이 예전에 이렇게 특송하실 때는 약간 락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랬었는데 오늘은 약간 포크로 이 신기한 것 같아요. 이 같은 제가 370장 제일 좋아하는 노래인데 전 한 번도 이렇게 불러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예전에 랩을 좋아했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노래 한 곡만 들어봐도 그 사람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또 그 경험들이 그 소리 안에 이렇게 담겨져서 전달되어지고 또 그 노래 안에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생각들이 이렇게 담겨져서 전달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릇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죠. 지난주에 보면은 원래 12지파들은 뭘 상징합니까? 구약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어진 그 하나님의 복, 또 상당한 그 유산들을 상속받을 상속자들로서 그 그릇을 12지파라는 그 모양의 그릇으로 준비시켰어요. 이제 예수님은 12사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실 그 복, 상속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12사도라는 그런 그릇을 준비시키시는 것을 지난 시간에 볼 수 있죠. 그 중에서 이 그릇이요, 하나님에게 받을 그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깨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구멍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무리 많은 은혜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릇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되고 그 안에 구멍이 없어야 되고 깨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죠.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 전에 먼저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은혜의 그릇을 준비시키시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설거지를 할 때도 그릇을 저희들이 사용할 때 어떤 일을 하냐면 설거지할 때도 퐁퐁을 풀어서 그것을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씻죠.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 하더라도 더러우면 사용할 수가 없죠.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월절이 지나고 50일이 지나서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역,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혜택으로 어떤 열매로 주어지느냐, 그 첫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그릇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하셨습니까?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자신의 보혈로 이 그릇들을 완전히 새로운
포도주를 담는 새로운 가죽 부대로 먼저 준비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그릇들은 신축성이 떨어지고 조금만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을 담기에는 너무나도 신축성이 없고 깨어지고 찢어지기 쉬운 그런 그릇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새로운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새로운 가죽 부대로 우리를 먼저 만드시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릇이 준비되셨습니까? 이미 정결하게 되셨죠? 깨끗하시죠? 아니십니까? 주여, 그 6월절에 아직 머무르고 있는 건데 그럼 안 되는데 자, 한번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시죠? 그러면 그분의 피가 우리를 완전히 정결하게 해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상속자가 되어졌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다 준비됐구만요.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뭘 생각하면 내가 이번 주에 또 이러고 저러고, 이 가죽 부대 밖에 뭐 더러운 게 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는 그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존재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그릇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릇은요, 지금 지난 시간에는 가룟 유다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의 배신, 그 사람의 죄, 그 안에 있는 어떤 연약함의 구멍이 뚫린 거죠. 그래서 그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을 주님께서 들이시고 한 거죠. 근데 이 그릇은 뭐가 중요합니까? 이 그릇의 재료가 중요하죠. 그렇죠? 금그릇이 좋으세요? 질그릇이 좋으세요? 금그릇이 좋죠. 그렇죠. 근데 그릇이 아무리 좋아도요, 그 재료가 좋아도 그 그릇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그릇의 재질과 어떤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 그릇 안에 무엇을 담느냐가 그 그릇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아무리 아름다운 금으로 만든 그릇이다 하더라도 거기다 오줌 싸면 요강이 되는 것이고, 질그릇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보잘것없는 그냥 뚝배기라 하더라도 그 안에 보석을 넣으면 보석함이 되어지는 거죠. 이 그릇이 어떤 그릇이냐 하는 것보다도 뭐 인류대학을 나오고 대기업을 다니고 억대 연봉이 있는 아주 놀라운 그릇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아무리 부족하고 갈릴리 출신의 배운 것도 없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릇, 보배 합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게 뭐냐면 지난주에 했던 것은 이 그릇을 다시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오순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은 어린 양의 보혈로 그 문설주에 발라서 이 심판이 패스오버 되어지는 것이 유월절인데, 그때 그들 그릇, 그 애굽에 살던 사람들 그릇 속에는 계속 뭐가 담겨져 있었습니까? 그 한강 리버뷰가 아니라 나일강 리버뷰 아파트에 살면은 내가 그래도 성공한 사람이고 내가 그래도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었죠. 그들 안에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나일강을 바라봤는데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어떤 충격을 받냐면, 이 리버뷰 아파트에 살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되어지고 지금 자신들이 믿고 의지하고 자랑하던 것들이 이 재앙이 오니까 스스로도 구원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는 거죠. 예전에 내가 이거 있으면, 내가 좋은 학벌이 있으면, 좋은 집이 있으면, 좋은 자동차가 있으면, 내가 명품 가방이 있으면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구원받을 것이고 내가 그 어려운 상황이 돼도 버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있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하며 채우고 그걸 통해서 내 존재를 증명하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저거 봐, 나일강, 저 피, 저 파리, 뭐 바알세불, 뭐 여러 가지 그것들이 스스로도 구원할 수 없는 건데 내가 저걸 믿고 그걸 내 안에 채웠구나. 지금 그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와서 50일 동안 그 광야를 걸어가면서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몸은 구원받았지만 그들 마음과 생각 안에 여전히 그 세상적인 것들, 여전히 예전에 추구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씩 원망과 불평으로 드러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서 시내산에 도착하게 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여러분 이걸 그릇을 어떻게 깨끗하게 합니까?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뭐 쏟아내고 또 퐁퐁으로 이렇게 닦고선 하지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물로 깨끗하게 씻어, 흐르는 물로 씻어버리고 그 안에 새로운 물들을 채우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에 이 50일째 되는 날, 광야를 50일 동안 걸어와서 50일째 되는 해 시간에 그들은 뭘 했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수여받기 시작합니다. 즉 예전에 바라보고 있던, 예전에 생각하던 가치관과 세계관, 그 생각들이 이 광야에서 내 안에 떠오르면서 이것이 나를 살 수 없게 하는구나, 이것이 나를 힘들고 두렵고 어렵게 만드는구나, 나를 죽을 것 같이 만드는구나 라는 것을 떠오르게 한 다음에 시내산 앞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또 율법을 그들에게 수여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애굽적인 사고방식을 다 비우고 버리게 한 다음에 그들 안에 가득 차 있었던 옛 생각을 새로운 생각으로 바꾸시는, 새로운 그 생각들, 언어들을 부어주시는, 율법을 부어주시는 일들을 하는 거죠. 이게 신약 시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설거지하고 내 속에 꽉 차 있었던 예전에 부정하고 더러웠던 것들을 다 청소시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40일 동안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자신이 친히 살아계신 것 보여주고 나타나는 50일째 되는 날 뭐합니까? 우리 그릇을 깨끗하게 하시고 거기에 이제 새술을 담으시는, 새 포도주를 담으시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날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순절이죠. 주보에 보시면은 그 7페이지 목회 칼럼에 보시면 이걸 했습니다. 한번 로마서 8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전에는 우리 그릇 안에 뭐가 담겨져 있었냐면 종의 영으로, 무서워하는 종의 영, 바로 왕이 우리 안에 경험과 또 우리의 사상으로 채워져 있었던 거죠. 그때는 그 우리 안에 언어가 있어요. 모국어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우리 세포 안에 기억되어져 있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생각들이 있습니다. 주보에 보시면은 거짓된 진리.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주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멀리 계시고
계시며 무관심한 분, 각자의 삶 속에서 자신의 부모님이 어떠했느냐, 또 자신이 경험했던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형성되어진 가치관들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옛 주인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졌을 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또 누군가를 섬길 때도 뭐가 작동되어지냐면 이 옛 주인의 그 성품과 그 사역 방식들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게 됩니까? 멀리 계시며 하나님은 무관심한 분이야. 나는 날 관심 없는 분이야. 근데 그 안에 율법을 다시 붓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붓는 거야. 율법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친밀하고 우리를 친밀하게 대하시고 우리와 가까우신 분이죠.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을 무심하고 나를 돌보시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한테는 무심하고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지 않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친절하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엄격하고 요구가 많으신 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기꺼이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고 비관적이고 쌀쌀맞은 분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죠. 따뜻하고 애정이 많으신 분이고 매우 바빠서 내 곁에 계시지 못하시는 분인 줄 아는데 이게 다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세상적인 관계와 존재 또 우리 안에 있었던 그런 상처들인 거죠. 애굽에서 살면서 그 바로 왕으로부터 내가 배우고 형성되어진 그 가치관들이 있는데 이 시내산에 오면 오순절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율법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신약 시대가 되면 새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진리 가운데서 보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거짓으로 하나님을 왜곡되게 편협되게 깨어진 가치관으로 봤다고 한다면 지금은 온전하게 보게 하시는 거죠. 숙제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 성경 구절들 집에 가셔서 다 옮겨 적는 건데요. 이러면 또 다음 주에 아무도 안 오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무엇을 해도 만족하지 못하시고 쉽게 화를 내시는 분. 그러니까 요거 왼쪽 거 보면은 오른쪽에 내가 더 가까워요, 왼쪽에 더 가까워요? 아멘. 야, 와, 그렇군요. 저도 오른쪽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 근데 우리 안에 계속 뭐예요? 무엇을 해도 만족하지 못하고 쉽게 화를 내시는 분이 담겨져 있을 때가 많아요. 근데 주님은 어떻습니까? 오래 참으시고 쉽게 화를 내시지 않는 분, 비열하고 잔인한 확대를 일삼는 분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온화하게 대해주시며 지켜주시는 분, 인생에서 갖가지 쾌락을 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믿음직하고 내게 풍성한 생명을 주기 원하며 그 뜻이 선하고 완전하고 따를 만한 분이시다. 그리고 나를 통제하고 지배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은혜와 자비가 충만한 분, 실패할 자유도 허락하시는 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재산을 달라고 할 때 그래, 그러면은 너가 한번 가서 경험해봐. 뻔히 보이는 잘못된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그를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비난하기를 좋아하고 용서하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 마음이 온유하고 너그럽게 용서하시며 항상 내게 열린 마음으로 팔 벌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빈틈이 없고 트집 잡기를 좋아하는 완벽주의자가 아니라 내가 성장하도록 헌신적으로 돌보시고 성숙해가는 자녀들을 자랑스러워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속았어요. 거짓된 아버지 밑에서 거짓된 그 아버지에게 종노릇하며 살아왔던 그리스도 밖에서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은 이런 분이기 때문에 나는 부모가 없고 난 고아처럼 내 혼자 스스로 모든 것을 책임지고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 혼자서 모든 것들을 아등바등하며 사는 삶을 살았었죠. 근데 그 삶에서부터 하나님이 건져내셔서
광야를 통해서 인도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 사망을 이기시고 그 원수의 머리를 짓밟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지배했던 예전의 주인, 너 안에 가득 차 있던 옛날의 그 생각들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죽었다, 다 처리되어졌다. 이제 내가 너의 주인이고 너의 안에 새로운 것들로 가득 채우겠다. 주님이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이 기다려라. 이제 오순절이 되면은 오순절이 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하루하루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어떤 선물을 주실까 그것을 기대하는 심령으로 변화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이 하나님의 선물을 기다리는 심령으로 변화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예배 나올 때 어떤 그릇을 가지고 나오십니까? 온갖 한 주간의 쓰레기 같은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정서들 가지고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 맨날 와가지고 쓰레기를 끄집어냈다. 주여 이걸 좀 치워주십시오 하다가 막 예배 드리다가 다시 그대로 가지고 가면 안 되죠. 그렇죠?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그릇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뭐만 기다리면 되냐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만 기다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예전에 맛보지 못했던 값상품의 그 포도주를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거죠. 갑자기 술이 먹고 싶어지는 주님께서는 새로운 주님의 성품으로 새로운 주님의 그 사역의 방법으로 예전에는 우리가 인간이었고 내 혼자서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내가 살아오던 방식이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로서 이제 한 몸이 되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지혜와 계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오순절 사건의 의미입니다. 그 성령이 그 약속하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무엇을 주시면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어떤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2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2절 읽어볼까요?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청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전에는 듣지 못했던 소리를 이제 듣게 되어져.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요. 두 번째는 3절이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뭐냐면 듣지 못하던 것들, 듣지 못하던 소리를 듣게 되어지고요. 두 번째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보여져요. 전에는 보여지지 않았던 게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4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해요. 즉 그들의 몸이 혀가 육체가 행동이 지금 예전과 다른 근거를 통해서 움직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것을 통해서 말하기 시작해요. 즉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면 청각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듣지 못하던 걸 듣게 돼요. 두 번째는 시각적인 변화가 있어요.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되고 세 번째는 뭐예요?
안 하던 행동들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지금 예전에는 이게 뭘 얘기하면 성소 안에서의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성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건데, 예전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하나님한테 나아가려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동물을, 내가 내 죄를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죽여야 돼요. 그의 피가 튀기고 그 안에 내장들, 똥, 오줌 이런 것들이 다 튀깁니다. 그거를 다, 내장을 다 꺼내고 내가 그 동물을 안수하고 내 죄 때문에 죽인 다음에, 그러고 나서 하나님한테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동물을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그럼 제사장이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데, 그 성소 안에 누가 들어갑니까? 내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직접 못 들어가요. 제사장이 대신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 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가서 뭐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공동체에게, 이 사람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사장이 대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대신 보고 대신 말아서 와가지고 하는데, 이것이 예수님 시대에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각 불이 누구에게 임해요? 모든 사람에게. 그곳에 모여있는, 여기가 성전도 아니에요, 성막도 아니에요. 지금 그냥 집에 모여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새로운 시대, 새 언약의 시대가 우리 가운데 이미 펼쳐졌어요. 예전처럼 그렇게 동물을, 여러분 지금 동물 죽이고 들어오신 분 아무도 없죠? 그냥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원하면 누구든지 나아가서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소가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첫 번째가 뭐예요? 바람 같은, 혼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저희 애들 키울 때 잠재우는 거를 되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잘 안 자잖아요. 그러면은 아내보다도 제가 잘 재웠어요. 저도 잘 잡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냥 애들을 어떻게 재우냐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환경을 그에게 제공해주면 애들이 안심하고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를 푹 안아가지고 제 심장 소리를 듣게 해주면서 재우다가 조금 크면 어떻게 합니까? 바닥에 엎으면 누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래서 등을 이렇게 토닥토닥, 심장이 뛰고 있는 것처럼 토닥토닥 해주기도 하고, 나중에는 이제 하늘을 보게 눕게 한 다음에 제가 그 위에 엎드려져서 깔진 않았어요. 여러분, 이상하게 쳐다보지 마십시오. 죽습니다. 그래서 제 심장 소리가 그에게 들려지게 이렇게 푹 안아줘요. 그러면은 이 아이가 이렇게 새근새근 자는데, 그 위에 뭐가 임합니까? 호련히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해요. 그게 뭡니까? 제 콧바람이죠. 그러니까 아기를 품에 꼭 안으면 그 아이가 내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위에서 뭐가 오냐면 콧바람이 불어올라요. 지금 그들 안에 지금 새로운 바람이,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임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에덴 동산에서는 이 소리가 무엇이냐면 바람 같은 소리예요. 이 빛이 있으라라고 이야기하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의 귀를 치기 시작했을 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콧바람이 이제 그들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가운데 불어 넣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성막 안에 제사장만 들을 수 있었던 이 하나님의 숨소리, 그분이 부어주시는 그 음성들이 이제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에스겔서 37장에서는 생기라고 표현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생기야 저 뼈에 들어가라, 해골들 속에 들어가라 하니,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그러면 그것이
생기가 불어오는 것처럼, 이 바람이 부는 것처럼 그들의 귀에 듣지 못했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창조에 처음 하실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생각을,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있으라는 소리로 온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지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서 그 마치 달걀을 품에 안은 것처럼 품으시면서 그 빛이 있으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식으로 창조의 사역을 하셨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니고데모가 그래요. 지금 도무지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예전에 성경 공부 잘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선생이라고 하는 자가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너가 거듭나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너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너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성령이 임하면요, 뭐가 들리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교회 와도 그냥 뭐 누구 말씀을 들어도 저 이스라엘 족본가 보다, 역사인가 보다, 막 이게 남의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해서 우리의 귀가 거듭나서 성령이 임재해서 그분이 지금 여기서 살아계신 임재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무엇을 하냐면 이 말씀이 나의 귀에 들려지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이 난 사람이 다 그러하다. 이 말을, 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지금 그들 가운데 예전에 낡은 생각들, 더러운 생각들, 그 안에 퀴퀴하고 곰팡이 난, 지금 중고등부실에 지지난주에 냄새가 난다고, 에어컨 청소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봤더니 냄새가 나더라고요. 근데 에어컨이 겨울에도 썼었고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이 이제 주일만 쓰고 간 다음에 문을 꼭 닫아놓고 하니까, 근데 10대 청소년들의 몸에서 나오는 그 엄청난 그 호르몬의 발작으로 인한 페로몬 향을 여러분 맡아보셨습니까? 그들의 발꼬락 내의 그 능력을 아십니까? 그 아이들이 지금 여기 꽉 차서 지금도 막 신나게 막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땀을 흘리는데 안에서 들을 때는 모르는데 잠깐 재원이가 화장실 간다고 잠깐 나갔다 들어 주여 이랬어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이 가고 나도 그 냄새가, 그 아이들의 체취와 그 냄새들이 그 낡은 공기와 함께 가득 차 있는 거죠. 그걸 어떻게 없앱니까? 창문을 열면 돼요. 제가 주중에 그래서 창문을 다 열고 에어컨도 1시간씩 틀어놓고 계속 새로운 바람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감정들,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그 썩어 진동하는 그 냄새들을 어떻게 없앨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행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여러분 이곳에 오실 때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하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할 때 여러분 들려지지 않던 소리들이 내 귀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바람이 불어오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데 지금 목사님이 얘기하고 또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을 읽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지기 시작해요. 새로운 바람이 불면 이거는요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아무리 이걸 설명하는 것보다 정말로 그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이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고 주님의 숨결을 들으면요 잠이 옵니다. 여러분. 안심이 되고 평안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하나님이 야 걱정하지 마, 자장 눈 뜨고 나니까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령의 새바람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새롭게 불어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혼의 창문이 열리고 새로운 바람이 불고 하나님의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오면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 사망의 생각, 부정적인 감정들이 다 날라져요. 그 창문 열어놨더니 여러분 이따 끝나면 지금 가면 또 나겠네요. 한 수요일쯤 와서 들어가 보십시오. 향기로운 냄새는 안 나지만 썩은 내는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환기가 돼야지 살아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임합니까? 그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인다.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불이 타오르는 모습을 보면 하늘을 향해서 갈라진 혀들이 날름거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한 사람에게 하나씩 불이 임하여서 타오르는 거예요. 이게요, 이걸 옛날에는 구약 시대는 누가 봤냐면 모세가 봤어요. 모세가 인생이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애굽에서 왕자로 살다가 자기가 이제 광야에서 뭘 깨달았냐면, 내가 그런 교육을 다 받았어. 다 알아요. 어떻게 나라를 세우고, 어떻게 하면 이 재정을 잘 운영하고, 어떻게 하면 조직 관리하고 인사 관리하고 이런 거 다 알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그 나라를 한번 세워보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가진 지식과 열정으로 사람을 죽어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난 분명히 도우려고 했고, 난 분명히 살리려고 했는데 사람을 죽여야지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결국 도망자 신세가 돼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뭘 깨닫습니까? 그렇게 내가 모든 것을 다 배우고 갖췄어도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시나무 떨기나무, 이 가시나무 목재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나무를 보는데 어느 날 뭐가 보이냐면 불이 보이는 거예요. 이 떨기나무 보면서, 그치, 내 인생이 저렇지,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냐,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도 한심하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산에 올라갔는데, 호렙산에 올라갔는데 그 산 위에 그 나무 위에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전에는 내 스스로를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지?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실수하지? 왜 똑같은 데서 왜 맨날 넘어지지? 전에는 나만 보였어요. 내 약점만 보였고 내 실수만 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긴장하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사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잘 못하니까 저 사람이라도 잘해서 날 도와줘야지 이게 될 텐데, 우리 가정이 살아날 텐데 라고 하면서 긴장하고 두려워서 계속해서 그 나 인간만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불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부족한 나 혼자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구나. 이 제단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던, 그를 불태웠던 그 불을 가지고 성소 안에 그 등잔대 위에 불을 밝히니까 그 안에서 펼쳐지면서 보여지는 게 있는 거예요.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떨기나무와 같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불이, 성령님이 임하면 그 불이 임하는 거예요. 이 제단 위에 제물이 죽으니까 하늘에서부터 불이 임하여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죄악과 더러운 것들, 피가 나고, 제가 군대 있을 때 포경 수술을 했어요. 제가 한 게 아니라 그 사병들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피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번 주에 김용환 집사님도 위가 안 좋아서 시술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안에 혹이 있어요. 그럼 그거를 가서 레이저로 지지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세포들이 다 죽고, 또 피가 나는 부분들을 찾아서 레이저로 지지면은 이게 깔끔하게 지혈이 되고 더 이상 그 피가 생명이 유출되거나 더러운 것들이 더 부정해지지 않습니다.
포경 수술할 때도 거기에다가 그때는 뭐 하냐면 이 레이저 이런 게 군대 어디 있습니까? 핀셋을 그 알코올 램프에다가 이렇게 불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한심하게 쳐다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달군 다음에 이렇게 탁 집으면 칙 하면서 연기가 이렇게 나면서 혈관이 이렇게 딱 지혈이 돼요. 너무 또 하면은 이게 아예 혈관이 다 타버려서 또 피가 납니다. 그럼 또 칙, 몰라요, 수술하는 받는 분들은. 근데 이 불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더러운 것들, 또 그 생명이 빠져나가는 그 구멍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불로 지져지고 태워지는 거예요. 제 다리가 아픈데, 다리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차가운 걸로 됐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뜨거운 걸로 그곳에 뭐 인프라레드라든지 적외선으로 온열기구로 이렇게 하면 그것이 따뜻해지면서 혈액순환이 일어나고 다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면역 기능들이 살아나죠. 임신은 어떻게 합니까? 불임 환자들한테 체온 모든 호르몬 요법 무슨 요법 하지만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체온을 0.5도 올리는 게 목표예요. 체온이 올라가면 스스로 그 몸 안에서 살아나는 생명이 잉태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 열왕기상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갈멜산 전투에서 엘리야가 그 850명의 그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전쟁을 치르는데 거기에는 이 불이 붙을 수 없는 수많은 방해물도, 환경, 지금 물을 거기에다 붓고 자기는 혼자밖에 없고 850명의 대적들이 있는 그 영적인 전투 한복판에서도 지금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 제단 위에 불이 임하니까 그 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불타오고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게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연약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극복해 나가고 자기 개발을 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단 위에 임하였던 그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하늘불로부터 임하게 되어지는 순간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 연약한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소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 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자들이 듣게 되어지고 성령이 임하면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되어져. 무엇을 보게 됩니까? 이 연약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어떻게 일하시는지가 보여지고 그분과 동역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세 번째 현상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다. 이제 전에는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게 뭐였냐면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귀로 듣는 것들, 옛사람, 예전에 내 눈에 보였던 옛주인이 시키는 그 음성을 따라서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되어지는 것에 내 몸이 움직였는데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니까 이 새 가죽 부대에 새로운 포도주가 담기고 기쁨이 넘쳐지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내 몸의 행동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집니다. 이사야가 그 제단 위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니까 화로다 부정한 나로 하여금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제단 위에 숯불을 그 입술에 닿게 되어지고 그의 언어를 지지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새로운 이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전에는 뭐만 보여요? 저 사람을 보면은 나 스스로를 봐도 내 연약함, 내 부족함을 보면서 늘 좌절하고 절망하고 열등감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남들이 뭐 잘하면 어떻게 저거는 저거 잘한다고 지금 나한테 와서 자랑하는 거야? 하면서 깎아내리고 조롱하고 지금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도 이스라엘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기서 성령 받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뭐 합니까? 조롱하고 저 자식들 술 취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그들을 깎아내리게 극구합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근데 거기서 성령이 임하여서 새로운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하면 그 성령을 따라서 보고 들은 것을 근거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축복의 메시지가 나가고 하나님이 나를 안에 품으면서 뭐야? 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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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유 일어났어? 얘 똥 쌌네 하면서 기저귀 갈아주고 또 배고파? 그러면 젖주고 또 우리 뭐 밖에 나갈까 하면서 안으면서 그분 품 안에 안겨서 세상을 보고 혼자 버려진 채로 그 종의 영을 쫓아서 두려워하면서 살던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밖을 나가는데 꽃이, 와, 이런 꽃이 여기 있었어? 하늘이 이런 하늘이 있어서 비가 오는데 와, 하나님이 지금 만물을 소생하게 하고 지금 생명이 충만해지고 있구나. 그 주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입술에서 저주하고 불평하고 염려하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예배하던 그 소리들이 그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보면서 나처럼 이렇게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준대. 야, 너는 훨씬 더 희망이 있어. 하나님께서 너를 장차 개바가 되게 할 거야. 너를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할 거야.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거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널 믿어.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내가 아니까. 그 사람의 연약함을 지적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연약함을 위해서 함께 섬기고 돕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곳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전 인격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충만하기 시작하면 그분의 임재가 우리의 듣는 것이 되어지고 우리의 보는 것이 되어지고 우리의 말하는 것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릇을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그릇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게 뭐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믿는 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예전에는 동물 죽여야 되고 내가 나 대신 제사장이 가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애타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은 뭐예요? 누구나 다 내게로 나와라.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고 너희들을 배부르게 하고 너희들의 모든 갈증들을 다 해결할 것이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제 나의 품으로 와라. 여러분 그 품 안에 와라 안기는 거예요. 그분의 뛰는 심장의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기뻐하는 자야.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단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너가 상속받아야 되니까 내 자녀가 된 특권도 있지만 너 앞으로 각오해야 돼. 너 내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완전히 너 나를 닮은, 누가 봐도 너 내 아들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내가 너를 빚어가고 만들어가고 너의 존재 안에 나의 모든 것을 다 채울 것이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주님이 보이십니까? 이제 그것을 따라서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내 자신을 축복하는 말을 하시고 내 가족들을 축복하는 말을 하시고 사랑의 언어, 신뢰의 언어로 그 막힌 담들, 우리가 민족으로 갈라지고 바벨탑이 흩어놓았던, 깨트려 놓았던 모든 관계들 속에 하나님이 하신 큰 일들을 말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을 기도할 때 성령의 새바람이 사방에서 불어와 그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대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은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